강건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러분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치 세상은요 그들의 것인가 마냥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세상 정복을 꿈꾸며 그 젊은 나이에 엄청난 정복 왕이 되었던 알렉산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유럽과 중동을 품고 온 세상을 정복하려던 꿈을 꾼 그런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권력들이 등장을 했고 그 권력들은요 여지없이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각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그 권력들 앞에 그냥 그 엄청나게 강한 권력들이죠. 거기에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어느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로마 같은 경우도 뭐 워낙 힘센 군대와 엄청난 문화를 가지고 각 나라들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요 이런 자들을 뭐라고 했냐면 그런 권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권세 잡은 자들. 알렉산더라든가 로마 제국이라든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뭐 가이사르라든가, 뭐 여러분 뭐 율리시스라든가, 뭐 여러 아우구스투라스, 여러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뭐 알렉산더 대왕 나오죠, 로마 나오죠. 정말 세상은 이 권력과 힘의 세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권력 앞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사실은 그 권력에 묶여가지고 400년 동안 어떤 희망도 없이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그들은요 애굽의 권력이 주는 고기가 끝에서 속에서 끓고 있는 그 삶은 고기 몇 조각 먹는 게 그들의 행복이었던, 그들이 그냥 던져주는 거, 야 먹어라 하고 던져주는 거 그거 먹고 살던 그것과 같은 그런 세상이었어요. 권력 앞에 모든 사람들은 머리 숙였고 그 권력들이 주는 그런 고기 덩어리 가지고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세상이 주는 거 받아 먹으면서 마치 그것이 운명인 것처럼, 야 내가 권력자 편에 서면 그게 운명인 것처럼, 또 노예가 되면 노예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요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은요 바뀌질 않습니다. 아 이제 세상 변하나 해봤더니 또 똑같아요. 또 권력들이 등장하고 더 큰 세력들이 등장해서 압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먹이를 던져줍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세상, 바로 그 세상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세상이었어요. 로마 권력이 세상을 꽉 붙잡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이 세상의 고통들을 듣고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그 구약의 마지막이 뭐죠? 구약의 마지막이 뭐예요? 말라기서죠. 말라기서. 근데 신약의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근데 그 기간이 있어요. 말라기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기간이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사실은 구약과 신약의 그 기간이 400년의 공백이 있어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텅 빈 것과 같죠. 400년 그 엄청나게 긴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뭐 알렉산더, 로마 이런 여러 나라에 등장해가지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이 마치 자기 것인 것 마냥 하고 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그 400년 기간은요, 그냥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400년 동안 뭘 준비하십니까? 우리 인류를, 우리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우리들이 누구인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는 텅 비었던 역사지만 그 텅 빈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 뭘 준비하셨느냐? 우리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은 세상의 권력 가운데 그냥 그거 먹고 그거 고기만 던지는 고기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미 그 뜻을 구약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게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내가 분명히 이 땅에 너희를 다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 표징으로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내가 그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그의 길을 준비할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 증표를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즉 말해서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할 선지자를 내가 준비할 것이다. 드디어 신구약 그 400년을 뛰어넘어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누굴 보내셨느냐?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할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말씀 한번 넘겨주시 바랍니다. 이사야서 말씀 한번. 그 다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 40장 3절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장 한번 또 보세요. 말라기서, 우리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에 어떤 예언이 있는지, 말라기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말라기에 어떤 예언이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내가 누구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말 40장을 통해서 또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뭘 준비하셨냐면, 그가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굴 보내신다고요?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오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할 선지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 보여줘요. 그 선지자가 오면 그 뒤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돼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땅에 줄을 긋고 성벽을 쌓고 서로 죽이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잠자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같은 인종, 같은 민족, 다른 민족, 성별이 다르다고, 민족이 다르다고 싸우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서로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서 같이 함께하는 세상. 그 세상을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위해서 바로 누굴 보내십니까?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 전에 징표로 그 메시아를 준비할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 그 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신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은요,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마가복음 말씀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세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결국 세상이 다 이기는 것 같고 세상이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결국 그때에 바로 누굴 보내시느냐? 메시아를 보내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걸 준비하시려고 또 한 가지 그 전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분의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증거해줘. 이분이 맞다,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한 사람을 준비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17절 말씀.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그때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잘 나타나 있는데, 세례 요한이 탄생하기 전에 그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리라. 오늘 천사가요, 이 세례 요한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가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누가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천사가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선지자, 바로 선지자 엘리야처럼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라. 드디어 그로 인하여 아기를 가지지 못하던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되고 드디어 그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 아기 이름이 바로 누구예요? 요한.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뭘 입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낙타, 털옷을 입고 뭘 먹었어요, 여러분?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한마디 말해서 상당히 그 특이한 모습으로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회개 운동을 드디어 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요한의 회개 운동,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을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주님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세상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정말 이 세상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통해서, 그 요한의 운동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구원할, 나를 인도하실 그분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운동을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일으키는 거예요. 정결 예식과 같은 세례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면 세례 요한이 그들을 이렇게 요단강에서 보통 침례라고 하죠. 세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행하여 이제는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요, 그런 운동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은요, 평생 잊지 않는 목적이 있었어요. 왜 이런 운동을 하느냐? 그 당시 요한은요, 상당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랐어요. 야, 세례 요한, 야, 그 사람은 정말 능력자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바로 엘리야다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보내신 메시아다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칭송을 해요. 근데 이 요한은요, 철저하게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잊지 않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26절, 요한복음 말씀 한번 같이 3장 26절 30절만 우리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요단강 동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하시던 분, 그 선생님께서 이전에 증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시고 계시며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을 들은 증인들이다. 신부의 주인은 신랑이다. 신랑을 기다리며 그가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듣고 대단히 기뻐한다. 나의 기쁨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나의 기쁨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요, 나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의 관심에서 어떻게 해요? 멀어지게 될 것이다. 내 뒤에 오신 그분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내 이름은 다 잊혀져도 상관없어요. 내 삶의 목적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세례가 참된 세례고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란 말이에요. 요한이요, 잊질 않았습니다. 왜 자신이 이 땅에 왔는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잃지 않고 그분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 그리고 세상에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오늘 마가복음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장 7절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실방 끝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신발끈도 풀기 어려운 존재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말이에요. 나는 그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은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준비하셨고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세상을 여셨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세상은 마치 그들이 자기 것식 마냥 공중고생 잡은 자리, 세상에 가장 좋은 것, 자기들이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전부 다 자기 거인 것처럼, 마치 예수님 앞에 사탄이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천하를 너에게 주노라. 거짓말이죠.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아니, 이게 자기 세상입니까? 그런데 마치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이 세상이 바로 내 것이다란 말이에요. 우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400년의 흐르는 기간에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되니 누굴 보내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서 바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말씀에 저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뭐예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에 그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주님, 결국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드디어 그의 길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온 세상이 공성 권세 잡은 자들의 것인 것 마냥 떠들이지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생은요, 풀과 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한순간 피었다가 말라지는 것이 세상의 권세입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근데 만약 이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것처럼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그런 세상들이 그걸로 떠들썩하고 그것의 마음 빼앗길 때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요한을 보내시고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오늘은 세례 요한을 보내시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누군가?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입니다 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다시 올 것이다. 그 마지막 때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이 땅에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 너희는 늘 내 말씀과 나의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지금 우리는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내 삶 속에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깨어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나를 세우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세례 요한을 이 땅에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라면 바로 우리도 이 땅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이 땅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마치 뭐와 같이 세례 요한처럼.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바로 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구나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 외치도록. 어떤 걸 외칩니까? 회개하세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바로 주님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같이 하나님 나라로 갑시다 말이에요. 이걸, 이 선포를 우리가 외치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려고. 마치 세례 요한이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했던 그 세례 요한의 말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뭘 전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전하시는 거죠. 회개하라.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요, 내가 누구인 자를 잊지 말자는.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예수의 사람으로 그냥 세워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더욱더 축복된 게 뭐냐면 그냥 세워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하는 것 뭐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왔던 것처럼 바로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질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이 땅에 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 세례 요한의 마음처럼 언제나 나의 삶의 목적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뜻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강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운명도 누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믿고 영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루하루를 정말 이기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처럼 이 땅을 향해 주님을 전하며 또한 온전히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요 내게 힘 주시고 강건함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 이야기를 쭉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그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세례 운동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결국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그를 통해서 그는 증거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십니다. 바로 그분이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은 알리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세우신 것 하나님 분명히 압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찬송 216장 찬송 1절 4절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